예,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혹시 형제님 오늘 처음 오셨는가요? 잠깐 소개 좀 해주셨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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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세요. 예, 예. 저희가 홈페이지가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예, 예, 예. 그러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7장까지 봤고요. 로마서 8장. 예,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아주 이상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그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를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로마서 7장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그 율법에 속아서 그 율법이 나를 속여서 기회를 타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율법 하에 속박된 그래서 다시 노예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겉사람으로 내 육체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다 알고 선악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은 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만 그것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고통 가운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오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실제 체험입니다. 바울의 실제 체험을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7장 11절에서 24절 사이에 바울의 체험을 고백하는 가운데 무려 나라고 하는 표현이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나는, 내가, 나는, 내가, 나는. 26번이나 반복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아에 갇혀있는, 자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 자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답은 로마서 7장 24절에 답변이 나와 있었죠.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답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면 우리가 이 속박에서 탈출할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아마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것,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 육신, 사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은사주의에 속하신 분들은 과거에 은사주의 쪽에 많이 관련되신 분들은 보통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마귀 해가지고 이 사탄 마귀 해서 주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뭐 그 특징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귀 이 사탄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이 세상적이 되어버리고 육신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문제죠. 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셨는데, 문제는 율법이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잊어버리게 해서 나를 기회를 타서 속였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비참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된다. 반면에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제가 정확하게 시험하지는 않았는데 19번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성령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주인으로, 그렇죠? 새로운 주인.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새로운 법. 과거의 나를 지배하고 있던 법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법이 나에게 다시 어떤 정죄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그 법의 요구사항을 다 관철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나에게 정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드 리밋이 있죠. 그래서 110km까지인가 그렇죠. 중부고속도로 110km, 경부고속도로는 100km. 100km 오버되면은 법을 어긴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나로 하여금 정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독일로 갔다.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피드 리밋이라는 게 없어요. 독일의 도로교통법에는 이 속도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왜? 독일 사람들은 아마 철학자들이 많이 그 후손들이 돼서 그런지 합리적이어서 그런지 알아서들 다 한다 이게. 자기가 알아서. 지 생명은 지가 다 알아서 보호하지 그걸 뭐 스피드 리밋을 정해가지고 뭐 몇 킬로 이하로 달리라 말이라 이런 걸 안 합니다. 그걸 뭐 250km 막 이렇게 달려 220km 막 그 BMW나 좋은 차는 그렇게 달려요 막. 저도 160km로 이 차가 가고 있었는데 160km로 막 옆에 그냥 쌩쌩 추월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 독일 사람들이 무모하구나 했는데 그게 무모한 게 아니고 하여간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독일로 가서 살면 한국에 살던 것처럼 자꾸 생각해가지고 100km만 넘으면 불안해지고 혹시 또 무슨 사진이 바짝해가지고 나 찍어가지고 속도 위반 벌금 내는 거 아닌가. 그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법. 근데 그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될 사람이 자꾸만 옛날의 법, 그 100km 그 생각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자꾸만 머릿속에 염두에 둬가지고 한국 살던 식으로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운전해보시면 알지만 가다가 60점 넘어 가만히 있어. 아, 여기가 60이지? 아이고, 가슴이 덜컹했다가 또 좀 가다가 80으로 가고 있는데 스피드 리밋이 70으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조금 전에 찍혔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언제 찍힐지 모르네. 이게 불안하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식으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함이다. 마치 독일 가서 스피드 리밋 상관없이 자유함 가운데.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도로에서는 뭐 한 50km 정도로 가야지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안전하다. 이거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법.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법은 새로운 뭐예요? 주인, 새로운 주. 나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 그래서 5절서부터 13절까지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새로운 법에 하에서는 새로운 주인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나머지 39절까지는 뭐예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새로운 법 하에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아주
명료하게 이 로마서 8장이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나 또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자, 제가 이름을 못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보았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자유의 선언문이다. 그래. 자유의 선언문. 그래서 무슨 자유냐? 이게 freedom from이라고 그러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첫 번째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빚쟁이에게 시달려 본 사람 아시죠? 얼마나 힘든가? 근데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왜 육신에게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패배, 그죠? 신앙에서 저희 패배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우리가 좌절이죠. 좌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왜?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다시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혹시 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 8장을 네 가지 자유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패배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또 8장을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저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보려면은 로마서 8장 하나 가지고 1년을 공부해도 이 엄청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실은요 1장서부터 8장까지의 구원의 교리의 일종의 서머리,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진리들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등등,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좀 진리들이 많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경의 중요한 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7장을 보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했습니까? 육신적이다,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한다. 이 읽어보면 완전히 패배잖아요. 패배 일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죠. 자,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하고 틀려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어.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즐겨.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후에는 뭐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니까. 나는 뭐예요? 영적 할례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 첫째. 그 다음에 기쁘지가 않다. 옛날처럼 죄를 지을 때 기쁘고 신나야 되는데 아니다 이게. 왜? 마음이 괴롭다 이게. 성령께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뭔가 속아서 죄는 지으면서도 아니야, 이게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가 없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8장 1절부터 39장까지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보장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속사람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전체는, 로마서 7장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뭐예요? 완벽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glorified, 영광스럽게 되었다,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justified. 나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얻었다. 과거, 나의 과거. 나는 현재 성화되어가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언젠가 glorified.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왜? 내 육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이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데 누구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렇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나이다. 또 거룩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justified, sanctified, glorified 다 끝났더랬대.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요한일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건 도대체 이 불가능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언젠가 그렇게 돼요. 왜? 육신의 문제만. 우리가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기만 하면. 그래서 소망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완성됐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 천상에 하나님의 하늘에 앉힌 바 됐다 그랬죠. 우리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기 앉아 있다고 지금. 그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뭐야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까지로? 완성된 마치 지금 어젠가요? 수요일날 얘기했었죠. 이 모델하우스, 그쵸? 모델하우스 보니까, 내가 살 집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도중에 한번 가보세요. 좋은가? 재료 널려있고, 인부들이 뭔지 날리고, 이게, 이게 지금 진짜 이렇게 될 건가? 도저히 안 믿겨지죠. 그렇죠? 근데 한 1년쯤 있다가 보니까 뭐가 조금 달라졌어. 한 2년쯤, 지금, 저희도 12월 달인가, 1월 달인지 잘 모르겠나. 하여간 염창동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새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집 하나님이 이제 아마 주실 것 같아서 이제 글로 가보려고 하는데 몇 번 가봤어요. 처음에 가보니까 심란하네. 이게.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래도 1년도 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껍데기는 섰어요.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조재성 형제하고 같은 회사래. 조재성 형제 집 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8장에다가 묘사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도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과 비교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음을 한다. 신음. 너무나 힘드니까 육신이 나약하니까 신음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시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을 주셔서 언젠가는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시느냐? 또 소망만 주고 그냥 방관자로 계시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셔가지고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비정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완벽하게 보존하셔서 나중에 완성품은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로마서 7장처럼 나는 살고 있는데 왜 정죄함이 없냐?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섬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 각도로부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 있는 그러한 완성된 모습의 우리,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개요를 잡고 로마서 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겠는데요. 우선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네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나니. 그 말은 여기 안 써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지금 그러므로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자, 근데 여기 이제 번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번역이라는 게 참 이래서 어려운데요. 지금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콤마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해놓고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도다. 이게 지금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겉사람은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뭐예요?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은 구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 예수님의 거룩한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 있는 몸이 어떻게 들어가? 이 썩을 이건 들어갈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perishing, 멸망을 할 몸이고 dissolved, 해체될 몸이고 지금 현재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몸이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없어져야 될 몸이에요. 타락한 몸이고 그렇죠? 따라서 교리적으로 엄격하게 보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이 영적 할례에 대한 구분, 즉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을 해석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이 구절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은사주의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는가. 뭐 은사주의자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을 못해서 전부 다들 아주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엉터리 해석을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자, 그냥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만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럼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죄를 지었다. 그럼 바울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받았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뭐예요? 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안 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이 구절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건너지 않았다가, 죄를 안 지면 또 건너왔다가, 왔다 갔다, 그럼 무슨 몇십 번 태어나나?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가?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로마서 7장으로 와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속사람이죠.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성경을 정확하게 못 읽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아니, 썩어 없어질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건 영적 관련인데, 그건 영적인 일인데, 영적 침례인데. 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그렇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로마서 나중에 8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자, 보이는 것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 우리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딱 보면서 저 형제, 저 집안이 뭐고, 키는 몇 센치고, 눈은 어떻고, 힘은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직장은 어디 다니고, 이런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려면 여러분 동창회 가고, 여러분 직장 친구들하고 만나고, 아니면 무슨 좋아하는 서클 같이 하는, 그런 데 가서 같이 만나지. 여기 모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사람 때문에 모인 거죠. 거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속사람, 우리 속사람. 그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성령 공부하는 거지. 아, 겉사람을 지금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취미가 같아요. 아니면 무슨 뭐에서 나이가 비슷해요. 아니면 집안이 같은 옛날부터 아는 집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생판은 알아야 될 사람이 아니지. 눈에 보이는 거로 치자면.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잠깐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겉사람, 해체되면 해체될 거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건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로마서하고 똑같잖아요. 이 장막에서 살면은요, 성령의 첫 열매들을 맛본 우리까지도 신음하고, 피조물도 신음하고, 성령께서도 심지어는, 왜? 우리가 로마서 7장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신음이 안 나오시겠어요? 탄식이 나오지, 탄식,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7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안 하시겠냐고. 기뻐하실 리가 없지. 어쩌다가 또 속았나? 어쩌다가 또 속았나? 어쩌다가 또 속았나? 아이고, 이 연약한 자 도와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뭐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해야지.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우리가 그와 같이 옷 입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씨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성령을 쫓아 살 때는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그렇죠? I have joy down in my heart, no in my flesh. 내 육체로 살면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안에는 아주 기쁜 것에 기쁨이 넘친다. 근데 신음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미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몸을 이제 나중에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몸의 구속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보세요. 자,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이 사용한다는 말은 일한다 얘기야. 우리와 함께 일한다. work 하면 영어 work라고 하는 거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가 뭐예요? 동역하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마치 마리아처럼 성령께서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시키려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No!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인데 애기 되면은 아니 그 망신을 아니 그 망신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날 죽일 텐데 No!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쓰임을 못 받느냐? No! 못합니다. 복음 전하다 길에서 창피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회사 과장님이 지나가다 너 길에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 미쳤구나. 너 총장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롯데백화점 앞에서 뭐 하냐? 그거 어떻게 해? No! 못한다 이게. 그런데 내가 뭐예요? 마리아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마음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몸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보증금 내놓잖아요. 이미 보증금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첫째는 이거를 조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if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7장처럼 살면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 그럼 완전 행위구원이 되네요. 그렇죠? 행위구원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다고 했고 그러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행위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일부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39절까지 전체 문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은 문맥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처럼 살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정죄를 둘로 쪼개요. 첫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원한 정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정죄, 지옥 가는 정죄는 아니다. 그럼 어떤 정죄냐? 일시적인 정죄.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만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주의 만찬을 잘못 행하다가 죽었죠. 사람이 죽었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일시적인 정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설명 자체는 맞아요. 그렇죠? 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꾸만 육신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지금 거룩하게 된 이미 영광스럽게 된 우리 그 모델 하우스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하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징계를 통해서 그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문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거를 뽑아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래서 틀리지는 않지만 성경 구절이 잘못 선택이 됐다. 로마서 3장 17절서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7절서부터 보면은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condemn.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정죄하러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죄하러 보내신 게 아니고 누굴 정죄하러? 죄를 정죄하러 보냈어요. 사람이 아니고 죄.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3절에 보면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를 했는데 여전히 육신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함께 정죄를 받는 거죠. 죄와 함께. 그러나 영적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면, 해방되어버리면 죄와 함께 정죄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자, 여기에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정죄받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록 로마서 7장처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구절을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강조를 하느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맞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절이 붙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정죄를 받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하고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성경을 지워버렸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거의 모든 성경이 이 구절이 없습니다. 다 띄워버렸어요. 왜 그래? 교리가 안 맞으니까. 심지어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마저도 상당히 이제 훌륭한 성경인데 그 성경마저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8장 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이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데 성경 필사 가지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끼다가 그렇죠. 이제 필사본을 만들잖아요. 성경을 베끼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8장 1절을 베낀다는 게 8장 4절을 갖다가 중첩해서 베껴놨다. 그래서 8장 4절을 8장 1절에다 한 번 더 모으고 첨가시킨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야, 그거 그럴싸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성경을 베끼고 있는 사람의 눈도 피곤해가지고 눈을 하나 못 붙잡아가지고 아래에 있는 거를 그냥 모르고 또 한 번 베꼈는데 인간의 나약함으로 놔둬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도 하나 제대로 보존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스코필드 하면은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받아 마땅하고 아주 성경도 이 주석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성경으로 치는데,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죠. 인간의 나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써놓은 게 맞아요. 문제는 왜 해석을 if로 하냐고, if.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면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조건이 아니에요. 세 가지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 우리 속사람. 정죄함이 없다. 둘째,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셋째,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지금 여기다가 진술해 놓은 것을 조건으로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을 두려움과 공포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지금 로마서 7장처럼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나는 정죄함이 있겠구나. 뭔 정죄함이 있을까? 어제 내가 독감 걸린 게 혹시 그게 아닐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빗나가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자체, 명제는 맞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그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어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찾아야지 로마서 8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 근데 누구? 속사람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속사람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cannot 질 수가 없어. 왜? 질 수가 없다니까. 그 본성 자체가 죄를 질 수가 없다니까. 마치 나무하고 똑같아요. 나무. 물 위에 가라앉을 수가 없어. 나무를 아무리 짓눌러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으려 해도 그 성질 자체가 물에 뜨는 거예요. 예? 쇳덩어리는 뭐예요? 그 성질 자체가 아무리 뜨려고 발버둥을 쳐도, 쇳덩어리가 만약에 의인화시켜서 발버둥을 쳐도 쇳덩어리는 뭐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도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하면.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가라앉으려고 해도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항상 뜨는 거예요. 왜? 훨씬 힘이 세니까. 그게 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때로는 문맥하고 틀리게, 왜? 현미경 의식으로 단편적으로 요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가 있는 건가? 그러면 가만있어 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 정죄는 일시적인 정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결을 본 것인데, 이 문맥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자, 아주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 두 번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한국에 안 살아요. 나는 이제 육신 안에 안 살아요. 성령 안에 살아요. 독일 가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km 아니라 200km를 달려도, 그렇죠? 정죄함이 없어요. 독일 가가지고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런 자동차가 나와요. 500km짜리 자동차 500km 달려보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런데. 그런데 500km 달리면 뭐예요? 그건 지나친 감이 있죠. 절제를 못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무슨 일을 하든 lawful.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든 적법하다 그랬어요.
다만 그것이 다 적절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에서야 뭐 시속 1000km 달리려면 뭐 달릴 수 있는 달리는 거지. 법 어기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적절한 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자, 율법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세요. 자, 율법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7장 12절 보세요. 7장 12절을 보니까 율법 자체는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막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12절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렇죠. 하나님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해. 그런데 그 율법을 나보고 지키라 그랬어. 거룩하지 못한 나보고. 속된 말로 그냥 뭐라 그러죠. 제가 얘기하면 미치겠는 거야. 왜?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율법을 줬는데 나는 거룩지 아니한데 왜? 나는 육신적인데. 육신은 뭐야? 내가 여기 나왔잖아요. 대상을 잘못 골랐어.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능히 지키고도 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 오시니까 뭐예요? 능히 지키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니 아니지.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버렸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도 넘지. 훨씬 초월하는 분 아니에요. 요즘에 수상시킨 거면 물에 닿지도 않고 그냥 물 위로 살짝 떠가지고 뭐 나른다며요. 뭐가 자기 부상 열차 뭐냐고 그냥 닿지 않고 이 땅에다가 닿지 않고 땅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먼지나 속해 있는 것 전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초월적인 삶이에요. 완전히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율법이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육신에게 요구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육신. 율법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다 좋은데 이 육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게. 폐기 처분. 조금이라도 효용 가치가 있었으면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갖다 내던지질 않는다. 여러분들 저 초상집에 많이 가보셨죠? 그 시체가 조금이라도 효용 가치가 있으면 어디 냉장고에 넣든지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쓰레기같이 땅에다 묻어버려요? 왜 폐기시키냐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 이게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완전히 나중에 폐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내가 몸을 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용도로 안 사용되면은 이게 완전히 우리한테 뭐만 갖다 줍니까? 죄만 짓게 하고요. 트러블, 문제만 갖다 주는 게 이 육체라는 게, 이 육신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게 용도 폐기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조심하십시오. 육신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우리처럼 똑같은 몸,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모양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받았죠.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성령께서 잉태하셨으니까. 동정녀 탄생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안 했으면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썩어버린 육체인데. 얼마만큼 이 처녀 탄생 교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믿는데
처녀가 얘기한 거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참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왜냐?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정말 좀 말하기 좀 괴로운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교회를 한 20년 이상 다니신 양반이 그리고 구원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난감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는가까지 의심이 된.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뭐 안 믿어지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신 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동시에 사람이었다가 동시에 하나님이었다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에? 자,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정죄를 받아야죠? 죄는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어떻게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대해서 한 가지 결정만 내리신다. 뭐? 멸망, 십자가, 처형. 그것이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 자,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는가? 그걸 한번 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죄하셨죠. 그렇죠? 네, 죄를 지적을 했어요.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 13가지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고 너희들은 죄라 그러고 너희는 보니까 안 보는데 차라리 장님이면 괜찮은데 본다 그러면서 못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계속 정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입증을 했죠. 죄는 정죄의 대상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육신에 있는 죄를 어떻게 정죄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살았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도 뭐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죄를 안 졌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며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입증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이미 정죄하셨다고 지금 선언을 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몸에 죄가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지금 죄의 씨앗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문제는 지금 우리 개개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어. 그렇죠? 가능성이 있었죠? 처음부터 아담 안에 죄성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 아담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는데 못 살았으니까 죄인이야. 그런데 그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처럼 태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우리 책임이 아니네. 우리 책임이 아니지. 우리 책임이면 우리가 책임져야죠.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육신의 죄를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내가 갚겠다 이게. 자, 그러면 다 해놨어 이제. 하나님 다 해놨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죄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걸 입증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3년 반 동안 33년 반 동안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산 것처럼 살아주마. 그러면 정죄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과거에 지은 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네가 지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지옥에 막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리젝트한 거지. 하나님께서 정죄를 대신 받으셔서 죄값을 다 치러놨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영접하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네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냐 이거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육신과 상관없이 성령을 쫓아 살아서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죄 없이 산 것처럼 네 안에서 살아주겠다. 물론 단서는 네가 항상 나에게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가끔가다 순종을 안 해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탈이지,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 이게. 원치 않아서 가끔가다가 내가 원치 않으니까 뭐 기다려야죠. 인격을 존중하니까 무시하고 막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나만 하지. 우리 인격이 아니지 그럼. 아니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요건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요건 내가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요것만 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막 육신을 동원해가지고 크게 의로운 일을 해나가고 자기 의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착 드러낸데 다 더러운 걸레 같은 일만 해놨다고. 얼마나 비참해. 몇 번 해보더니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은 주님이 하시죠. 그게 바로 마리아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의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잉태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의 법칙이래요, 법칙. 굉장히 간단한 거고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면 정말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읽어도 그거 벌써 몇 번을 읽었는데 이상하다. 왜 나는 7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까? 왜 8장으로 안 넘어갈까? 8장으로 넘어간 사람들 항상 8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또 속아요. 어느새 또 속는다고. 그러나 이미 몇 번 속아본 사람은 뭐예요? 빨리 헤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간.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밑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보세요. 후가 뒤로 가 있죠.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우리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그분께서 우리의 겉이 아니죠? 우리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아니, 그거보다 훨씬 초월하는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100% 완성하고 그보다 뭐 원수까지 살아가신 분 아니세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일은 왜? 죽은 일이잖아요. 죽은 일. 육신에 있는 게 죽은 일이거든요. 이건 한자가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는다. 보실 필요가 없다고. 이거 우리는 밥존 시니어 목사님 만났다나 시체의 심부름꾼 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시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시체의 심부름꾼 하다가. 참 말이 이상하죠. 시체가 어떻게 우리를 심부름 시키나? 어떻게 시켜요? 로마서 7장 속였다래 보세요. 로마서 7장 8절.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율법이 딱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보세요.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내 안에 있는 거를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살살 부추겨가지고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걸 싹. 자, 11절. 로마서 7장 11절.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거 살살 부추겨가지고 다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예를 들면 독일에서 사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아차! 제한속도 100km지. 아우 천천히 가야 되겠네. 그럼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여태까지 150km, 200km 달리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속도 위반해가지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쓸데없이 지금 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적으로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뭐를 맺지 못하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반면에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전혀 의로운 게 없는데 바깥으로만 의로운 일을 했어요. 성경도 읽고 교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냥 봉사도 하고 그냥 막 누가 봐도 그냥 이야 정말 샘플이다 샘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저게 신앙생활이야 저게.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내적으로 뭐야? 기쁨도 없지, 불만이 차있지, 괴롭지, 피곤하지. 이 뭐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말이 표현이 이상하죠. 쇳덩어리가 한번 떠서 하루 종일 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만나와가지고 뭐야 하는 데가 갑자기 샥 물속으로 내려보는 게 왜? 원래 깔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큰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건 정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흉내만 내다 마는 것이고요. 그러면 로마서 7장처럼 결론은 항상 뭐예요? 로마서 7장처럼 돼요. 자, 그래서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래서 이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는 안 돼요. 왜? 바울도 잘 나가다가 바나바하고 한번 싸우고 잘 나가다가 뭐예요? 주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더라도 가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또 가고. 왜 그래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도 그러한 실패가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우리를 부려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모든 실패들을 다 다시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사용을 하신다. 쉬었다가 5절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우리 좀 보겠습니다.